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설교 3편이 있었는데 그 설교 3편을 묶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설교의 시작과도 같은 부분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즉,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4장을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의 서론과도 같은 장으로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조하는,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최악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 지금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가감을 한다?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는 거와 똑같은 행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 그것이 굉장한 비참한 곳이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말씀이 왜곡되어서 없는 거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곳에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만약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교묘해요. 진짜 교묘하게, 진짜 말장난 탁 치면서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만한 그런 말장난 가지고 교묘하게 이걸 가감을 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그런데 비단 이단만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 재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에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찬찬히 살펴보시라고요.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힘써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는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은 뭐냐 하면 단순히 머릿속에 어떤 정보 하나 얻고 또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 많이 채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나눕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령한 지식 많이 채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때로는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운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벗어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때로는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이 말씀과 관련된 강조를 하냐면 힘써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힘써 전하라. 9절 말씀 한번 끝에 보십시오. 너는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처음 주어질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계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계시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로 내가 변화되었으면,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 선지자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사랑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고 너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전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